자, 새로운 날, 새로운 주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드린 정성스러운 이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멸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기도 제목은 들어줄 수 없사오나 이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과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2쪽,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단락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챕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봤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죠? 초청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던 해부터 33살 됐던 해까지 공생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3년 동안 늘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예수님이랑 거의 다툼하고 시비 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과 비하면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갈릴리 출신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은 그들과 첨예한 대립이나 말다툼을 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의 뜻이 옳다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나갔던 네 글자 바리새인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정말 존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따라해 볼까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청받지 않았던 한 여성이 난데없이 불쑥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의자가 있으면 의자 뒤로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누굴 쳐다봤을까요? 초청받지 않았던 그 여인을 누구야? 뭐야? 그러면서 다 쳐다보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죄인. 자,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한 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죄인을 했을까요? 아니, 그 동네는 이미 소문이 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미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죄인이 초청받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37절, 38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37, 38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이었지만 그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따라해볼까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하면 뭘 떠오릅니까? 율법. 율법이 마음에 있어요? 머리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율법이 머리에만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몬은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초청받지 않았던 죄인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여인이 뭘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뒤로 발자취로 와서 뭘 부었을까요? 물을 부었을까요? 따라붙으면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닦은 발 위에 입 맞추며 뭘 했죠? 따라해 볼까요? 울었습니다. 네, 울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초청받지 못한 이 여인은 뭐라고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스킨십이 죄인이 의로운 유대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게 허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당시는 죄로 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유대인을 맞는 것조차도 부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의식을 마친 뒤에 예수님은 일어나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과 46절을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는 내 발에 부었다. 자, 초대받지 못한 여성과 한 명의 또 다른 서브 주인공이 누구죠? 시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초청한 사람은 시몬이에요.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여인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보통 이 사람들은 어느 지방이죠? 중동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스팔트가 많을까요? 아니면 모래와 사막이 많을까요? 당연히 모래가 많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겠죠? 그러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샌들이어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에 먼지와 그 이물질이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대부분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보통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초청하면 어떻게 하냐? 집에 왔어요. 그러면 노예를 시켜서 물을 갖다 주고 그 노예로 하여금 발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게 그 당시에 손님에 대한 관습이자 예였어. 그런데 시몬은 오늘 그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전혀 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고 반가운 뜻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또 머리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정말로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그 향유를 자기 머리에 발라 자기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청했던 시몬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반대에 죄인이었던 이 여성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미 죄인으로 낭인이 찍혔어요. 자, 그런 사람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집으로 들어온 거. 근데 그 집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맞더라도 옷이 찢겨지고 두들겨 맞더라도 대단한 용기를 갖고 누구를 만나길 원했습니까? 따라해볼까? 예수님. 초청받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정말로 대단한 이 여성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행동 자체가 불순한 모습, 모함에 졌다는 행동을 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만 그 여성을 집중해 주시고 그 여성을 칭찬하시고 그 여성을 격려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토리 뒤에 조금 더 쭉 뒤로 가면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당한 뒤에 어디에 올라가셨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본인이 스스로 맸던 그 십자가를 위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알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제사를 대신한 향유가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정말로 비싼 300데나리온,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약 2,500만 원 정도 돼요. 소형차 한 대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부셔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을 닦았던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이 여성도 길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닦아드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정말로 심오한 질문, 그런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41절, 42절 본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5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에요. 자,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 둘 다 빚을 졌어요. 자, 근데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변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과 500만 원의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변제를 받은 것이 훨씬 더 기뻤습니다. 자, 43절에 시몬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이 맞다 하시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해볼까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성은 분명히 유대인 마을에 손가락질 받았던 여성입니다. 성경학자는 그 여성을 창녀라고도 말을 하고도 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죄인인 것은 맞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느 공동체에 있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왜 사지? 나 여기 왜 왔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여성이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 마을을 살지만 그녀는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저 여자는 죄인이야, 늘 수근거리는 말이 가득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 알았어요. 뭐냐? 나사렛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질병 환자인 나병 환자도 깨끗한 아기 피부를 만들어주신 분이 따라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인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맞아, 나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도 앞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저주하고 죄인 취급하겠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 그 믿음이 여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갖고 그 바리새인 집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흙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옷도 아니에요, 수건도 아닙니다, 치맛자락도 아니에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 발을 구석구석 닦아드리며 눈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외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가 있을까요?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요. 안타까운 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유치함이 있고요. 자기만의 부족한 점이 있고요. 자기만의 연약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간 다 연약함, 부족함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랫동안 나의 연약함, 내 약점과 싸우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반복을, 우리는 그런 인생일 가랍니다. 그게 무슨 길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맨날 내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지 늘 쭉 상승 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러지 못하던, 내가 사람들과 누구나 다 허물없이 잘 지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잘 지내던, 아니면 몇몇 사람과 잘 지내던,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화려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그 단점을 예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일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올라가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은 남들에게 치부가 될 수 있고요. 뭐 저런 게 돼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갖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은, 따라합시다. 내 연약함은,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내 연약함은 예수님 앞에서 장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연약했고요. 눈에 질환도 있었고 간질병이 있어서 가끔 침을 쏟아내면서 쓰러진 적도 정말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 스스로에게 단점이 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연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은 우스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강점으로 변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부족함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신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달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굴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잠시 멈추는 것도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분명히 수련회 때 설교했었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하다고. 달려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뛰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쉼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병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보다 힘들고 소외되는 아싸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여러분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요, 안 보여요?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이고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짜증낼 때도 있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만 내 속마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의 그 속마음과 단점과 아픔을 왜 그렇게 드러내요? 여러분의 치부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연인들, 지인들이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치부를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이미 동네에서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여성은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 역시 사랑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향유를 깨부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아주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9절을 열어주세요. 49절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해? 누군데? 저 사람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 라삐 아니야. 직업도 변변치 않고 목수의 아들인 저 사람이 뭘 죄를 고쳐? 그렇게 말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사함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 죄를 사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 집에 초청된 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초대받지 못한 여성만 알았을 뿐 초대받았던 다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의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배운 사람보다 못 배웠던 사람들을 더 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2제자. 12제자 중에 명문대학 나온 사람 있습니까? 가방 긴 사람 있을까요? 12명의 제자. 아무도 똑똑한 사람 없었고요. 아무도 책가방 긴 사람 없었고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부였고 세리였고 천대받았던 가장 천민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헌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그냥 예수님 그대로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예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부족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사랑은 100% 채워진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면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은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드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사랑은 늘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사랑은 왜 이것만 주실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 자라납니다.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자라난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언제 자랄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 자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지붕 천장을 뚫었어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줄을 달아 내렸을 때 그 침대에 누웠던 사람의 병이 뭐였죠? 따라보겠어요. 중풍병. 중풍병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을 맞아도 수술을 해도 잘 못 나는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었어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중풍병의 4명의 친구들은 그래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고 지붕을 열었어요. 지붕을. 그 지붕을 열고 그들은 올라가 침대에 끈을 내려서 예수님 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처음부터 그걸 다 보셨어요. 위에도 쟤들 뭐하니?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쳤단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조금이라도 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철떡거리잖아요. 죄가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누구냐?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풍병이 있던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했던 것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 그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50절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성이 부은 값비싼 향유 때문에 먼지 묻은 자기 발을 닦아줬어. 아우 고마워. 생유베리 감사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그 여성의 행위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여성의 마음을 봤던 겁니다. 중심을 봤던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았는지 그리고 왜 울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믿음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여성을 그 행동을 칭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어느 누구도 평안히 가란 말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란 책이 있는데 제가 묵상을 했던 구절이 있어요. 한번 열어주실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저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함으로써 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걸 다시 말해서 용서예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여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조차도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사랑에 감동하시고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주님은 더 이상 그녀를 창녀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그녀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던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숨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투성이 많은 게 내 스스로라고 여러분 다짐한다 할지라도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내 인생의 전부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성처럼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수근거리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따뜻한 말과 격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주가 주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요 저희 모두의 삶을 축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분명히 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의 관심과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바로 이날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변화를 주시는 주님, 위로를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